할렐루야. 신앙생활을 하기 딱 좋은 계절, 예배당 오기 딱 좋은 계절, 열심으로 기도하기 딱 좋은 계절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당에 나온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기쁜 일, 감사한 일, 좋은 일 많이 생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하 18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전성기는 통일왕국 시대였습니다. 이때 유명한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으로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역사의 전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남왕국은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있었고, 그래서 정치적, 영적, 신앙적인 정통성이 있어서 나름대로 안정 속에 나라가 이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혈통적인 정통성도 부족했고, 사마리아의 제단을 만들다 보니 영적인 정통성도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그러는 가운데 혼란이 연속되면서 그런 대로 나라가 지속되면서 남북 분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남쪽 유다 왕 중에 수많은 왕들이 지나가는데 그 중에 손꼽히는 3대 선왕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사 왕이라 불려지는 왕이고, 두 번째는 요시야 왕이라고 불려지는 왕이고, 세 번째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히스기야 왕. 그래서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선한 왕은 3대 선왕으로 이 세 분의 왕을 꼽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히스기야 왕, 유다의 13대 왕, 25세 때 왕이 되어서 자그마치 29년 통치합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을까? 오늘 18장 3절에 히스기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것이 히스기야에 대한 평이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기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었는데 자기 아버지는 우상을 숭배하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를 본받지 아니하고 가장 위대한 다윗 왕을 본받으려고 하고 다윗 왕에게 배우려고 하고, 그래서 히스기야는 다윗처럼 나라를 통치했던 왕이다. 더하여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성경의 관점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가? 우리들은 세상 살면서 사람들의 평가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지만은 성경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히스기야는 다윗을 본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훌륭한 왕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히스기야가 이뤄놓은 업적이 있었습니다. 그 업적이 오늘 말씀 4절에 나오죠. 그가 모든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나라에 난무하고 있는 우상을 다 제거한 거예요.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영적 개혁을 일으키고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더하여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이것을 광야 시대에는 신앙의 표징이었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듯 섬기게 되자 그 놋뱀을 부숴버리고 이것은 노 조각에 불과하다는 뜻으로 누후스단이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행한 이런 행동을 보면 제거했다, 그리고 깨뜨렸다, 찍다, 부수다, 단호한 표현으로 나와 있어요.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우상을 숭배하는 뒤에는 이것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서 단호하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라를 영적으로 새롭게 세워나갑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역사의 선한 왕으로 인정받고 있고, 암울한 유다 역사에 악한 왕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담배와 같이 쓰임받은 훌륭한 지도자가 바로 히스기야 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를 봐야 합니다.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서 저절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훌륭하고 위대하게 쓰임받고 싶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도대체 히스기야의 삶의 철학이 무엇이었으며 삶의 자세가 무엇이었는가? 어떠한 자세로 살았기에 이렇게 히스기야가 용기를 가지고 훌륭한 왕으로 쓰여질 수가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히스기야의 특징 첫 번째로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5절에 나오죠.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의지했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사람이 히스기야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들은 세상에 살면서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고, 때로는 물질을 의지하고, 때로는 권력을 의지하고,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 존재인데, 히스기야는 사람을 의지한 것도 아니고 물질을 의지한 것도 아니고 권력을 의지한 것도 아니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만든 것이었어요. 히스기야가 가졌던 용기와 능력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한 것일까?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의지한 방법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18장부터 이어지는 히스기야의 일생을 잘 살펴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늘 깨어 기도하는 자였고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아수르가 침략해왔을 때 그 강대국의 침략을 약한 유대 왕국이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었겠어요? 그때 히스기야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수르의 침략을 이겨나가게 해주세요. 산헤립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7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 아수르를 섬기지 않고 아수르에 행복하지 않았어요.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아수르의 공격을 물리쳤던 왕이 히스기야였다는 거예요. 도리어 블레셋을 침략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의 능력으로 나라를 새롭게 일으킨 자가 히스기야였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또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그래서 히스기야는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한 자였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심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라 보시고 그 사람을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움이 밀려오고 염려가 밀려오고,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 태산 같은 시련이 밀려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그래서 기도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지치고 힘들 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기도가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만 열었다 하면 아버지 또는 주여라는 말이 쉽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고 새벽에 나오고 수요 기도회 때 나오고 성전을 찾아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 그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던 히스기야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의 전후에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훌륭한 왕으로, 위대한 왕으로 사용해 주신 것, 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히스기야가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과 연합했다고 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그대로 나오죠.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을 다 했어요. 여기서 연합했다는 것은 딱 달라붙었다는 것입니다. 착 들러붙었다. 그리고 굳게 결합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서 떨어지질 않았어요. 하나님과 굳게 연합해서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것은 어떻게 연합한 것일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무엇을 지켰습니까? 말씀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히스기야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연합하고 말씀에 착 달라붙고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떠나지 않고 히스기야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착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달라붙어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용기가 생기고 두려움도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하고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과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달라붙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말씀에 순종한 것이 히스기야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자 히스기야가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성경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죠. 의지하는 자, 연합하는 자, 그 자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오늘 동부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과 연합해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런 히스기야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 중에 저도 수련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목사도 은혜 받는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련회 참석하면 저도 새벽 기도부터 나가서 기도하고 밤 9시까지 세미나 진행하면 맨 앞자리에서 끝까지 성실하게 잘 듣고 기도의 자리가 있으면 또 교단의 부총회장이라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잖아요. 손을 들고 주여 소리 외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느 사성장군 출신 합참 의장을 지낸 분의 군 시절의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중대장 시절이었어요. 후방 좋은데 배치가 되면 좋겠다 했는데 최전방에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는데 국가가 최전방에 배치하라 하니 순종해서 최전방에 딱 나가서 철책선 근무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밤중에 무장공비가 내려온 거예요. 온 군대가 비상이 걸려가지고 막 야단이 난 거예요. 대대장이 자기에게 수색하라고 명령을 내리더라는 거예요. 거기 지뢰밭인데, 그런데 자기는 옆구역 당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비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가장 많은 그 가운데 구역을 앞장서서 수색하라고 대대장이 명령하는데, 그 대대장의 명령 앞에 아무리 대대장이지만은 이게 뭡니까? 나 못합니다 이랬더라면 이 사람의 인생은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탁 받았는데 첫 번째 가슴 속에서 탁 올라오는 마음이 감사가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딴 사람 시키지 않고 나를 인정해서 가장 위험한 일에 국가를 위해서 나를 지명해서 시켜주시니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좌우를 살펴봤더니 자기 옆에 서 있는 어린 병사들을 보니까 이 병사들 다치면 안 되는데, 이 병사들 나 따라 수색 났다가 이 병사들 죽으면 어떡하나, 부하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어서 마음속에 탁 올라오는 것이 하나님 의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이 쫙 올라오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더래요. 나는 죽으면 천국 가는데, 나는 죽으면 하나님 품에 안기는데 국가를 위해서 뭐가 두렵네라는 용기가 쫙 올라오면서 두려움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처자식이 생각나더래요. 그때 29살. 그래서 자식이 태어난 지 7개월. 내가 죽으면 우리 딸은 아빠 없는 애가 되겠구나, 우리 집사람은 어떻게 사나 라는 생각이 스쳐가고, 또 부모님 생각나더래요. 외아들인데 우리 부모님 많이 슬프겠구나, 우리 엄마 많이 울겠네. 그 생각이 생각나면서도 명령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싹 올라오면서 용기를 가지고 진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갔는데 공비하고 눈이 마주쳤대요. 숨어있는 공비하고 눈 마주치는 순간 드르륵 하고 먼저 쏘는 사람이 이기잖아요. 눈 마주쳤는데 순간 어떤 지혜가 생겼는지 못 본 척하고 눈을 돌리면서 자기 부하들 보고 손짓으로 저기 숨어있다고 표시를 하는 순간 공비가 먼저 총을 드르륵 갈겼는데, 여러분, 결과는 우리 중대장과 한국군은 부상병 한두 명 나오고 침투하던 공비들을 다 진압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중대장이 대대장의 명령 앞에 불순종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위험이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총알도 피해가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니까 두려움도 사라지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니까 용기도 생기고, 그래서 이분이 중대장 시절에 이렇게 앞장서서 큰 전가를 세워가지고, 그것이 이 사람 군 인생의 큰 이 업적이 되어가지고 그 이후에 승승장구 승진을 해가지고 대장도 되고 합참의장도 되고, 자기가 이렇게 합참의장이 될 줄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자기를 사용해 주셨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의지하고 연합해 나가면 어떤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와도 능력 있게 이겨나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장로 선거 투표를 해 주시는데 불편하더라도 참여해 주세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기쁨이요 축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상처 있고 마음이 무겁고 기쁨으로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이 투표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동북교회 우리 성도들은 다 알아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하나님의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연합해서 훌륭한 신앙인, 주님 앞에 충성된 신앙인,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좋은 신앙인이 되지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장로라는 큰 옷을 입게 되면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 선교에 방해물이 되고 목회에 짐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우리 교회 그리고 장로교회는 루터로부터 시작해서 켈빈이 신학적으로 완성을 하고 제도적으로는 존 낙스가 완성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오늘 한국의 장로교회는 루터를 이어서 켈빈을 통해서,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를 통해서 오늘날 장로 제도가 확립이 되고 세워졌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존 낙스가 맨 처음에 장로를 세울 때 36명을 세웠어요. 존 낙스가 36명의 장로를 세울 때 세운 이유가 있었어요. 존 낙스가 구교도로부터 벗어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교회를 새롭게 시작할 때 수많은 성도들이 몰려들었어요. 이 많은 성도들을 어떻게 관리할까? 신학교도 아직 세워지지 않고 목회자도 없던 시절에 이 수많은 성도들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성도들 중에 좋은 성도, 훌륭한 성도, 하나님 의지하는 성도 36명을 선출했어요. 그리고 그 36명을 교인들을 목양하는 데 맡겼어요. 오늘날 우리로 치면 부목사들이 교구 당담하듯이 그 역할을 장로들이 일부분 감당해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하는 것이, 목양을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었어요. 수많은 성도들을 36개 교구로 나누어서 관리해 나갔던 거예요. 이런 전통이 한국교회에서도 있었죠. 그래서 초창기에 한국교회 장로님들은 담임 목사가 신방하면 동행했어요. 담임 목사 옆에서 동행하면서 담임 목사 도와드리고 신방하는 것을 살펴드리고, 그래서 담임 목사의 목양에 가장 밀접하게 알고 이해하는 사람은 바로 장로님. 그래서 장로의 1차적인 사명은 정치도 아니고 행정도 아니고 목양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잘 돌보지 않고 목양의 마음으로 살피지 못하면 어떻게 좋은 장로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장로의 가장 소중한 것은 성도들을 돌보고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장로님들이 장례가 벌어지고 그리고 결혼식이 주어지면 찾아가서 돌보고 신방하고 위로하는 이 모든 것도 장로교의 전통적인 장로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켈빈도 그러했고 존 낙스도 그러했어요.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교회를 시작하자 구교도의 암살 위협을 받았어요. 루터도 암살 위협을 받아서 바트부르크 성에 3년이나 숨어서 지내야만 했어요. 켈빈은 늘 암살 위험에 시달렸어요. 존 낙스도 메리 여왕이 보낸 자객에 늘 노출이 되고 위험에 노출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칼빈은 장로들을 세워서, 그리고 존 낙스도 장로들을 세워서 장로들이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칼을 차고 예배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에 자객단이 몰려올 때마다 장로들이 먼저 앞장서서 막을 형성하고, 그리고 자객으로부터 존 낙스와 칼빈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래서 장로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목사를 지켜주고 목사를 보호하고 목사의 협력자가 되고 목사가 목회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목사를 보호해주고 방어해주고 지켜주는 것이 존 칼빈과 존 낙스의 장로 제도가 시작될 때 세웠던 장로의 목적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도의 길도 마찬가지고 장로의 길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기도로 의지하고 말씀에 연합하지 않으면 이 길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끊임없이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과 연합하는 자,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길을 잘 섬김으로 나갈 수 있는 자, 이런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과 연합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은혜와 축복,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동부의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